삶을 직접 사시는 분이세요. 예수전도단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전도단의 구제 사역 중에 그 NGO를 통해서 하는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빙 프렌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NGO 서빙 프렌즈 대표를 맡고 계신 귀한 분이세요. 우리 김혜경 대표님 오셨는데, 우리가 박수로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86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있는 DTS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예수전도단 간사입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 사역에 가면 저를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YWAM의 그 정신에 올인해서 평생 이 안에서 제가 살리라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있고 아이도 3명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팀 안에는 저희 딸보다 2살 많은 간사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동역하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가 이 교회를 작년에 킹스키즈 그 어머니 교육할 때 왔었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기억했었는데 오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그 목요 모임이 다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저희 서빙 프렌즈가 2004년부터 사역 시작할 때, 그때 목요 모임과 함께 직장인 사역과 함께 많은 힘도 받고 도움도 받고 서로 이렇게 잘 갔었던 그런 기억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더 주를 따르는데 이 모임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시편 24편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요즘에는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말씀을 볼 수 있죠. 시편 24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신앙의 그런 뒷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왜 이 안에 이렇게 오래 있나, 월급도 주지 않는 이 단체에서 애를 3명을 키운 걸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은사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막 나에게 막 격려하면서 내가 이 안에 왜 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로 충분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주님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출발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어느 순간에 딱 만나면서 이 주님이 내 주님이지, 내 주인이지, 그리고 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내가 살면서 느꼈던 고통, 또 외로움, 또 풀지 못한 상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한 분에게 딱 집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봐왔던 자연도 완전 새로운 그런 것으로 보이잖아요. 막 나뭇 잎사귀 색깔도 막 완전 멋지고, 날씨가 더워도 막 안 더운 것 같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만났던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새로우니 그들도 다 예뻐 보입니다. 그 전에 왼수같이 보였던 사람도 마음에 화도 안 납니다.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주님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니네보다 날 가장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거나, 아니면 그가 막 감동으로 막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서 질투의 화신이 이제 와가지고, 제가 나보다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한다고?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즌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독점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한 권을 다 부르고 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그런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늘 그곳에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거나 머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문제점이나 상처나 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아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절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어떤 관심이 이제는 주변을 보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살펴보게 되고, 또 어느 분이 아프시지는 않는지, 또 어느 내 친구 누구는 힘들지 않는지, 그 일이 내 일 같아서 내 가슴이 아프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다른 나라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9시 뉴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이 막 기도할 때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괜히 이게 심장이 떨리면서 막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완전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마사이 쪽으로 떠나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 멋져서요. 제가 모든 용돈을 갖고 금은방에 가가지고요, 그 은으로 된 십자가를 맞췄어요. 얇게. 그래서 그거를 이게 성경에 꽂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라고, 제 전 재산이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선교사님께 드리면서 격려하고 싶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너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점 생각이나 마음이 나로부터 또 내 주변의 공동체로부터 그 다음에는 더 큰 열방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내 눈과 마음이 이렇게 펼쳐지는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다양한 단계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요 온 땅을 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을 다 바라보게 될 때에는요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도 궁금하고 또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주화 운동과 유혈 사태와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또 파키스탄에 누가 잡혀있다 그러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처럼 내 가슴에 꽂혀서 그게 눈물로 기도하는 믿기지가 않죠.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넓혀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다 여호와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쳐다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품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거는 전 세계에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야 할 때 우리 안에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여호와의 것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도 직장의 동료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아니면 교회 분들과 더 친해지고 더 잘 있지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통일교, 불교, 유교 뭐 이런 사람들 아니 무교 이런 사람들과 친구 되어져서 친하게 되어져서 갈 수 있는 일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전 세계에 온 땅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지 그게 더 강해요. 모슬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불교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것이다. 힌두권에 있는 그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 모든 그 가운데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 에이즈 걸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대상들이다. 그게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지금 얼마나 됐죠? 27년? 28년? 차가 되어져 있지만 저도 동일하게 제가 필드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저의 태도가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이든지 뭐든지 간에 갖고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것에 더 많은 그 집중 아니면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사람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 또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이들을 이대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교회 밖에 세상은 사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은, 온 세계는 그런 사단의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역에 빼앗긴 바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NGO라는 이 툴을 갖기 위해서 그 NGO 대학원을 다녔어요. 일반 NGO 대학원을. 근데 NGO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동료 중에, 친한 동료 중에는 통일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통일교가 아니라 3대째 통일교예요. 그래서 결혼도 이쪽에서 점지한 사람이 이쪽 3대에 점지한 그 청년과 만나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그런, 그러면은 그는 철저하게 그냥 통일교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3대째 이상의 고신의 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었던 크리스찬이죠. 그 친구는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통일교 친구와 말 섞는 것도 안 했고요. 지하철을 함께 타고 가더라도 이렇게 걔랑은 떨어져서 이쪽에 멀리 서 있고요.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이때에 물론 그가 나에게 통일교 원리 강해를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절대 변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그가 변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얘는 온 일가 친척과 남편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구조의 조직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와 내가 모르는 척하면서 원수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파격적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옆집에 동성애자가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인사하면서 떡을 주면서 반갑다고, 우리 같이 이웃사촌 하자고, 놀러와도 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요, 저는 에이즈 걸렸습니다. 근데 전 여기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그 에이즈 걸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며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라는 그 방식이나 형태들이 얼마나 이렇게 닫혀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한 방향의 한 색깔만 갖고 있는가를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온 땅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서 정말 이 땅에 다 그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전제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세계 위기관리 정보센터에서 저에게는 매주 정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 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년에 기독교인이어서 순교를 하든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찬양을 불러라 불러라 이래도 나중에
뭐 해도 괜찮고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도 괜찮고 굉장히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10만 명의 사람이 순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요, 아주 민감한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테러든지 아니면은 뭐 권총에 맞든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우엠 안에서도 예수노단에서 마찬가지예요. 국제 와우엠 안에서 우리 수단에도 총기로 인하여서 파키스탄의 폭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그 북한 나진에서 그 잡혀간 그 배준호 형제님이라고 이미 이제 뉴스에도 떴고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분이 올 4월 30일에 그 민주공화국 그 공식 재판에서 15년 그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와이머예요. 저희 그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 안에 그 팀이 통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다 붙잡혀 있다가 이분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형제님이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일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겠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그곳에 교화형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환난과 이 고통을 견디림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그 슬럼가 안에서 저희 에이즈 그 보건소 있는데 그 길 올라가면서 몇백 미터 되지 않는 길을 올라가면서 2번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또 알치에서는 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힘든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죠? 현지인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나 고통이나 배신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피투성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죠. 미스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말씀 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또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렇다면은 왜 이 땅에 수많은 피 흘림과 순교자를 내시고 또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면서 고통을 주시면서 왜 이 선교를 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마음만 한번 딱 바꿔주시면 돼요. 깜깜한 밤에요, 온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 깜깜한 밤에요, 갑자기요 천둥 번개가 막 드하면 막 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치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 났나? 그래서 하늘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늘을 내려볼 때 갑자기 그냥 빛의 광선, 뭐 별부터 달부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10초만, 길지도 않게 딱 10초만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한 말씀만 딱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완전 찍잖아요. 너네가 나를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글 한번 딱 쓰시고 10초만, 올해도 아니야, 딱 그것만 하시고 딱 사라져 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뉴스에 다 뜨고 또 그때 안 자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목도하면은 그럼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글 쓰실 때는 각 나라 언어와 모든 족속의 말로다가 그 다 쓰는 거죠. 글씨 모르면은 그들에게 주의 음성 10초만 들려주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다가 각 나라의 그 언어로다가 딱 그것만 한 번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10초만. 그죠? 주님 그거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저희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형제님은 저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지하수 개발하고 그 기계로 땅을 뚫어서 물을 폭발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거 하다가 옆에 그 비트 이거 돌아가는 거에 잘못해가지고 이 손 위에 뼈가 지금 3개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손 건강하게 제대로 기술 갖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저께 티켓 사가지고서 밤새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뼈 부러져 가면서 왜 그런 일들을 주님 왜 우리한테 맡기셔서 주님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저희와 같이 일하는데 답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 듣기는 하나요?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성질이 저를 충분히 설득하셔서 제가 이해가 되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런다고요. 믿음 없을 때. 그러면은 주님이 물심양면으로다가 저를 격려하시면서 저를 달래셔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주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교를 어렵게 하시나?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켠에서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가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는 은혜가 제 안에 있는 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이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약간의 득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조금만 더 제 안에 그때보다 그것이 더 옵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정말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때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절박하심. 그분의 그 사랑 이런 게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더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기쁘게 정말 네 잘했다 칭찬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지금 이 험한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은 명분은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일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다. 네. 제가 몇 해 전에는 케냐에서요 그 가뭄이 한 5년 정도 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소가 갈비만 남아가지고요 걷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많은 마사이 종족들이 염소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나이로비까지 내려와서 겨우 물 먹이고 올라가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3,000원에. 물론 제가 3,000원에 그 소를 사도 별 저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다 뼈다구만 이렇게 있는 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굉장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과 이 땅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제가 책임질 테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이 산지를 다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일 다 합니다. 우리 와이머들은 좀 비전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 땅이 다 내 거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에 똑 떨어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저희의 기름 부으심은 와이머는 가난한 은혜가 있어요. 청빈하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주님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요. 엔조이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갔는데 주머니에는 돈이 없죠.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힘도 없어요. 작은 사람이에요. 힘도 없죠. 기술도 없어요. 이곳에 정말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절망했어요.
야,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 저 한 사람 먹이는 능력도 안 되는데 이곳에 있는 이것을 내가 다 어떻게 먹이냐? 막 그런 절망감. 이 일은 주님 제 일이 아닌가 봐요. 막 그런.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작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5,000명 먹이는 일은 네 일이 아니라 그건 내 일이야.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딱 순종만 하면 돼. 그 순종하면 내가 5,000명 내가 먹여.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04년, 2005년 넘어간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예 주님 그러면은 제가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 이들을 위해서 제가 서겠습니다. 그때 그런 약속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전도단 안에 예, 전도를 통한 선교, 뭐 훈련을 통한 선교, 구제와 지역 개발과 이런 일들을 통한 선교의 일의 몫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에만 관심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또 어디에 있어? 우리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지만 예배당 문 열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돈이 어떻게 해야지 돈을 좀 마련하나? 이 깝깝한 답답한 내 미래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는 지식이 없는데 나에게는 빽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운데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롭나? 문 나가시면서 그런 생각 너무 가깝나요? 문 나가자마자 그런 생각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럼 집에 가서 아니면은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인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요 선교일이나 주님께 선교사한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런 20몇 년의 시간을 여기서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힘입어 뭐 주를 너무 사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왜 이곳에 있었냐면요 그냥 행복해서요. 제가 좋아서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것에 후회가 없어서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요. 그냥 그런 이유예요. 선교 왜 하니? 제가 선교사들한테도 얘기해요. 너네 뭐 하니? 왜 하니? 미션, 뭐 사역,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행복하게 잘 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뭐가 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니? 무슨 일이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너무 신나고 행복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너네 믿음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주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길 원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정서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의 몸이 육체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쏘셔서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에서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시는 재정적인 부분에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익스텐션하는 확장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와야만에 오래 있었지만 이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미래에도 상당히 관심 있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빚도 되고 등도 대줄게. 너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를 나가고 또 이거 24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에도 관심 있고요. 그들이 빈곤하여 세계 인구 70억 중에 9억 이상이 밤에 잠들면서 굶주림의 배로 움켜쥐고 그들이 잠드는데 그들의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잠드는 그 빈곤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0만 명의 HIV 에이즈가 걸려서 그 고통 속에 있고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에도 그들의 병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선교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신학교를 만들면서 그 영적인 제자를 만드는 곳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이 동일하게 그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 다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의 가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빙 프렌즈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요, 아프리카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너무 많아요. 네, 때로는 우기철에 비가 오면은요, 이렇게 흙길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차가 다니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그 흙물 속에 갇혀 있는 흙탕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그들이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런 물을 먹으면 거기서부터 감염되어져서 발생되는 병,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피부 그냥 뚫고 벌레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을 길르러 다니는 그 2-3시간의 왔다 갔다 그 길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고요. 여성들은 강간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물을 길러 먹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이들에게 먹이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기계를 가지고요, 직접 기도하면서 물을 파줍니다. 그래서 펌프를 꽂고 물을 파서 물이 터지면요, 그 물로 500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물의 혜택을 봅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다가 예수님 믿어야 돼,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파요. 그러면은 추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많은 대부분의 땅에 물 파는 곳은 모슬렘이 많습니다. 물어봐요. 니네는 대가도 안 받고 이유도 없이 왜 우리 물 파주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물 파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네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이라고? 어떤 추장님은 거기는 물이 생명이니까 이 물 파준 이들이 믿는 그 신을 내일부터 우리 마을 다 믿는다. 말 한마디면요, 그 다음 날부터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얘기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교회 짓는 거 원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지 아니까.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땅 그냥 무상으로 준다. 지어라. 그냥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줍니다. 한 곳에서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물 안 나왔어요. 근데 또 가서 물 팠습니다. 물 터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 중에 그 아줌마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 절대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물 터진 걸 보시더니 이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이 마을에 물이 너무 없어서 간절하게 물을 원해서 너무 많은 그런 단체들이나 물기계 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근데 물이 안 나오면 다음에 와서 물 파줄게 하고 한 번 왔던 팀이 다시 온 팀이 한 팀도 없었다. 근데 니네는 그 약속을 지켜서 여기 와서 물을 내어 주었구나. 나
내일부터 내 안에 따라서 교회 가고 니네 믿는 신 믿는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선교죠. 지금의 선교에 있어서는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방식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옛날에 선교사들만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중국이나 인도까지 가려면은요, 배를 한 두세 달은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은 뭐 장티부스, 콜레라, 병 걸려서 배에서 그 땅에 선교지 닿기도 전에 배에서 그냥 순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떠나서 가면은요, 본인의 나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아 이를 다 뽑고 틀니를 끼웁니다. 의사가 없을 테니까. 여성들은 자궁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지를 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작년에 시에라리온에 있었었는데요. 충분하게 우리 집에서 떠나가지고요. 비행기 방콕 갔다가 방콕에서 나이로비 갔다 나이로비에서 가나 들어갔다 가나에서 시에라리온에 프리타운에 거기까지 가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해서 40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면은 어느 땅이든지 못 들어가는 땅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에 가졌던 어떤 선교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아프리카에 오시는 선교사님 미국 분이세요. 그분은 1년에 여름에 가족들이랑 딱 한 달씩 내셔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목수도 아니신데요. 거기에 있는 책장 만들어주시고 또 보수해주시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섬기고 가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해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수년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미셔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셔너리의 삶의 방식은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주신 환경, 주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시편 24편 1절에 나오는 말처럼 온 땅을 바라보고 온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봐야 하며,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동일하게 전인적인 관심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욥 친구처럼 너 무슨 죄진 거 있냐?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사람 마음 먼저 헤아려 주고, 그냥 품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얘기 들어주고, 설명을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것들, 용서하는 것들, 예,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9시가 됐네요. 하고 싶은 얘기는 1시간이나 더 있겠지만, 예, 이 시간에 제가 오늘은 저희가 하는 일은 탄자니아에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일을 하고요. IT에서는 난민촌 긴급구호 때부터 난민촌 개발 사업을 크게 해서 지금은 난민촌 다 설립했고요. IOM이랑 UN 오차웨이 통해서 그런 일 다 있고, 학교 320명 오는 아이들 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런 난민촌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주민들을 문맹 퇴치 프로젝트, 글을 가르쳐야지 이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온전히 유입되기 때문에 글 가르치는 일이랑, 그 다음에 사탕수수 지금 농사법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양로원 운영하고, 또 그 청년들을 일으켜서 그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슨 컴퓨터 웹 디자인이라든지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학원 운영하고, 또 HIV 에이즈 걸린 그 산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북한 위에서는 우리가
단동에서 6년째 옥수수 농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종자들이 지하 교회를 통해서 평안도라든지 그런 땅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짧지만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했으니 아프리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4개를 넣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 Atawale maisha yako, mwachie Yesu, yeye atawale, atawale maisha yako, mwachie Yesu, yeye atawale, atawale maisha yako, mwachie Yesu, yeye atawale.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통할하여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제한적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 있는 좋은 것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